자, 오늘은 예수님의 속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을 보세요. 유인물을 보시면은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의가 만족하도록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하였고 그 결과 구속사역이 성취됐다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속죄 사역을 이루신 것은 누구의 뜻을 따라 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거예요. 이 말이 강조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서 인간에 대한 동정을 느끼 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한 뜻이 성부와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됐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배울 때에 언약에는 어떤 언약이 있다고 했던가요? 행위 언약이 있고 또 은혜 언약이 있다고 그랬었죠. 근데 우리가 잘 안 배우는 언약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속죄 언약입니다. 속죄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선택하시고 구원할 자로 선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선택해 놓은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선택하신 자들을 성자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해 내기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서로 이런 일을 하시기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요? 속죄 언약이라고 해요. 그 속죄 언약을 따라 우리에게 은혜 언약이 오는 거예요. 은혜 언약은 밑도 끝도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속죄 언약을 따라 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이다. 그 다음 설명에 나오면 조금 더 보충이 될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드리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드린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죄를 졌는데 죄가 없는 것으로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게 못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다 풀어져야 돼요. 공의를 만족시켜드려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바꾸고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드린 거예요. 만족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하셨고,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온 세상의 사람? 아니지요. 성부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위해서 속죄하였고 그 결과 구속사역이 성취됐다 그랬습니다. 속죄의 원인 보십시오. 조금 전에 배운 것인데 속죄의 원인은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성자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밑에 설명이 나옵니다. 한편 속죄의 원인이 그리스도가 죄인을 동정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오해하는 사람들이죠. 이는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고 성부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결론이 이렇게 돼버려요. 바꾸고 말하면 이런 거예요. 바꾸고 말하면 이렇게 돼버리면 성자 하나님은 굉장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은 아주 나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된다. 그렇게 돼요. 이 한편 속죄 원인이 그리스도가 죄인을 동정했기 때문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의 교훈을 따르자면 성자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고 또 성부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영광도 성자 하나님이 받으시고 성부 하나님 못 받으시고,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속죄의 원인은 성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누구의 뜻이라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뜻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희가 클 때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얘기를 잘했어요. 곧잘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주로 예수님 얘기만 하지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한 얘기를 잘 안 하시게 됐어요. 한국교회 전체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그러면 그냥 성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이런 정도로 생각하게 돼버리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예배를 누가 받으십니까? 성자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성부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아니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받으세요. 기도는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말은 예수님의 공로로 하는 거예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일까요?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가르침이나 또 강조, 사용 이런 것들이 아주 현저하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예배 때도 더 의식적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제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이 지식이 없어져 가고 멀어져 가서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더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러면 속죄의 목적은 무엇인가? 앞에서 말씀드린 건데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죄가 아니다고 말할 수가 없게 해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용납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드리되 하나님의 선한 사랑을 얻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근데 말입니다. 그 밑에 써놨는데 속죄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죄인을 감화시키는 데 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속죄의 주 목적은 무엇을 만족시킨다고요? 성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감화시키는 데 있지 않아요. 근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주장의 모순은 뭐냐면 심판주가 죄인을 달래는 형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따라서 이것도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속죄의 목적은 성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데 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나요?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보편적 속죄라고 합니다. 보편적 속죄. 하지만 성자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냐면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것은 뭐라고 해요? 제한적 속죄라고 합니다. 제한적 속죄. 이것을 우리가 앞에서 한번 배우고 넘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있었죠. 큰아들이 이스마엘, 둘째가 이삭, 그 뒤에 사라가 가면 부두엘에게서 또 아들들을 낳았었지요. 근데 제가 지금 답을 풀려고 하다 풀지 못한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저희가 청년 교사할 때 그때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모두 작대요. 근데 왜 7명인가? 제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7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래가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렇게 교회에서, 교회 학교에서 부르고 가르치고 했었거든요. 근데 7명이 아니에요. 뭐, 부두엘의 소생들은 우리가 별 관심이 없습니다만, 주로 성경에서 관심 갖는 두 인물은 이삭과 이스마엘이에요. 둘 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이삭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 사실도 뭘 얘기합니까? 제한적 속죄를 말하죠. 이삭에게는요, 에서와 야곱이 있었어요. 둘 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야곱은 구원을 받았어요. 에서는요,
선택을 못 받아서 그랬을 거예요. 어찌된 일인지 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자권을 뺏기는 과정도 그랬잖아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형, 나한테 형님이라고 불러요. 야곱이 하는 말이. 그럼 내가 팥죽 한 그릇 줄게.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습니까? 동생한테 형님아 나 팥죽 한 그릇만 줘. 이러겠어요? 하겠습니까? 안 하시죠? 우리 안 합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장자권의 명분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그만큼 에서는 관심이 없는 거라. 이 장자권에 대해서. 뭐가 의미하는 걸 뭘 의미하느냐. 야곱은 보세요. 뭘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몰랐었는데 그 일에 관심이 많은 거라. 나중에 보세요. 라반의 집, 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보내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같이 살게 됐습니다. 살다 보니까 너무 부족하. 땅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떠나야 됩니까? 야곱이 떠나야 됩니까? 에서가 떠나야 됩니까? 야곱이 떠나야지요. 당연하죠. 야곱은 형이 떠나라 할까봐 가슴 졸이면서 아무 말도 않고 참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불편하지만. 그 땅에 대한 애착, 뭘 충분한 지식이 있어서 그런 애착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애착을 가졌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야곱은 어찌됐든 간에 약속의 땅에 대한 애착, 집념이 있어요. 에서는요, 관심이 없습니다. 땅이 비좁아요. 맨날 싸움이 나요. 그러면 야, 야곱 안 되겠다. 니 떠나라. 이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정리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야곱아, 네가 여기 살아라. 내가 갈란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은 동생한테 그냥 주고 자기는 떠나요. 약속의 땅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관심이 없습니까? 뭐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일체 관심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가치를 알아보게 하세요. 하지만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봐요. 아무리 복음을 설명해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에게는 어떤 식으로든지 항상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깨달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실까요? 그 다음에 나오게 될 겁니다. 속죄의 범위, 제한 속죄를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속죄 자체는 모두 구원하기는 충분하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는 충분하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모든 사람을 구할 수 없을까? 왜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았을까? 뭐 때문일까요? 속죄의 범위는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선택하신 자들만 구원하기로 작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정이죠, 예정. 여러분, 작정과 예정이 어찌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우리가 첫 시간에 배우고 넘어온 거죠. 작정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작정 중에서도 인간과 천사에 대한 작정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정론 이렇게 말할 때는요, 누구와 누구에 관한 것일까요? 천사와 인간에 관한 것. 천사에 관한 것은 별로 나오지 않아요. 대부분 다 인간에 관한 것이죠. 그걸 이렇게 말해요. 도덕적 또는 이성적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이게 예정이에요. 도덕적, 이성적 피조물. 천사하고 인간이죠. 근데 천사에 대한 예정은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뭐 한 페이지? 한 페이지도 안 돼요. 나머지 다 인간에 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 죄 가운데 자기가 지은 죄 가운데 그대로 망하도록 놔주세요. 그걸 유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정에는 무엇과 뭐가 있다? 선택과 유기가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 선택과 유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6번을 보세요. 6번은 그동안의 중보 사역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입니다. 중요한 정리인데, 먼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택하신 모든 세대에게 유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뒤에 죽는, 그 뒤에 오는 인생들의 인간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살았던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율법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받습니까? 똑같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다만 그 시대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이루시기 전에는 구원하는 방식들이 나타났어요. 달리 나타났었죠.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예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후에 존재하는 사람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온 사람이나 똑같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근데 아브라함 시대에는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제물로 통해서. 그것이 더 구체화되고 더 법으로 정해진 것이 모세 시대죠.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담이 죄를 졌잖아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짐승에 가죽을 옷을 해 입히셨잖아요. 그게 양이었는지 염소였는지 우리는 몰라요. 어떤 짐승인지 모르는데 짐승을 잡아서 속죄하셨지요. 바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복음, 원조복음, 원복음이라고 해요. 다시 택하신 모든 세대에게 유익하다. 구속사역은 그리스도가 성육하신 후에야 실제로 성취되었다. 그러나 모든 세대에 택함 받은 자들에게 그 유익이 적용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왔던 사람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다만 성육하신 이전에는 현재와는 다른 의식들을 통해서 예표되고 적용됐다. 구약에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린 것도 결국은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세요. 제가 옛날 얘기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자꾸 합니다. 제가 청년 때에 용문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서울 용문, 저 경기도 말고 대구인가 어디 저쪽에 아래쪽에 거기에 나운몽 장로라고 있었어요. 나운몽. 뭐 그분이 뭐 기도 좀 병이 다 나는 날에서 병 고침 받는 사람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구약 시대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자기 생각 끝에 양심으로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말이 됩니까? 이게 뭐예요? 신학적으로 무지한 거죠. 예? 신학적인 지식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장로가 되니까 자꾸 그래서 이단에 휘달리고 그랬습니다. 양심 어떻습니까? 믿을만 합니까? 양심은 죄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양심도요, 죄가 다 오염되어 있어요. 사람 양심은 믿을 게 못 돼요. 그리고 문화권에 따라서, 관습에 따라서 양심도요, 다 다릅니다. 두 번째로, 신성과 인성의 중보. 그리스도는 중보 사역을 위해서 두 번성, 신성과 인성이 다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신성과 인성으로 행하셨고, 신성과 인성 각 본성은 그 고유한 기능으로 구속사역을 이루어 나갔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인성을 한 거예요? 신성을 한 거예요? 신성이죠. 그리고 제가 아까 3번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 구속을 선택받은 자들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는가? 그 적용하시는 방식들을 쭉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값을 치르고 구속하신 모든 성도에게 구속의 은혜를 확실하고도 효과적으로 적용하시고 전달하십니다. 예를 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첫 번째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뭐 하십니까? 기도하세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또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이 구원을 받도록 기도하고 계세요.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시잖아요. 그분이 누굴까요? 성령님도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도 기도하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신다는 걸 항상 아셔야 됩니다. 성도도 중요하다. 여러분을 잊고 지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분들은 분명히 계세요. 저도 그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염치가 없고 미안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화성교회 떠나온 지가 제가 벌써 25년 가까이 돼 갑니다. 근데 지금도 화성교회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또요,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또요, 성령님이 기도하십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 사역을 통해서 구속 사역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두 번째로, 말씀 안에서 구원의 비밀들을 계시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적용해 나가세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뭘 많이 봐야 됩니까? 뭘 깨달아야 돼요? 성경을 깨달아야 돼요. 성경.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저희가 뭘 배우게 되냐면 소명을 배울 것 같아요. 소명, 부르심, 그 다음에 중생, 그 다음에 칭의와 회개, 이런 것을 하나씩, 그 다음에 양자됨, 성화, 이런 것을 배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 뭘로 부르실까요? 구원을 받으라고 부르실 때 뭘로 부르실까요? 성경을 통해서 부르세요.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분들이 계세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태어나자마자 예수 믿겠다 교회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그 교통사고 나는 그 계기를 통해서도 부르시지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지금 구원회로 부름을 받은 것일까요? 그랬을까요? 지금 교회당에 왔을 뿐이에요. 예? 교회당에 왔을 뿐이고 아직은 이 사람이 거듭난 것은 아니에요. 거듭난 것은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는 가운데서 예수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거듭나는 것이지, 교통사고 나서 하나님 이제 교회 다니겠습니다, 예배당에 왔다? 그게 거듭난 것은 아니에요. 그러기에 어떤 계기로 예수를 믿게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교통사고 나게 만드셔가지고 예수 믿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운전을 지가 못해가지고 사고 내놓고 하나님이 교통사고를 내시는 분으로 매도하면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몸에 병이 나가지고 예수 믿게 됩니다. 나는 멀쩡히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암에 걸리게 만들어가지고 예수 믿게 하셨다. 하나님은 그런 분일까요? 그런 계기를 통해서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필요성을 왜 믿어야 되는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필요성을 느끼고 찾아온 것이지 아직은 거듭난 거 아니에요.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 왜 주인인가 깨닫게 하시고 왜 믿어야 되는가 알게 하시고 예수가 누군가 알게 하셔서 그 예수를 주로 영접할 때 그때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거듭나게 하실 때는 뭘 통해서 하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때문에 3번은 성령에 의하여 성도들이 믿어 순종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그거예요. 네 번째, 성도들의 심령을 무엇과 무엇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십니다. 다섯 번째, 전능하신 능력 및 지혜로 성도들의 모든 원수를 물리치심으로 구원하신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은혜를 여러 방식으로 베푸신 거예요.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부르십니다. 이렇게 함으로 예수님은 오늘 또 중보자로서 중보 사역을 감당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 주를 영접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정말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여러분 다행인 줄 아십시오. 정말 큰 복인 줄 아십시오. 뭐가 좀 부족해도 어디 몸이 건강이 좀 부족해도 뭐 돈이 좀 부족해도 뭐 하는 일이 조금 잘 안 된다고 해도 예수 믿고 사는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도요, 그런 거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다 그러고 살았어요. 오늘 또 이 주를 믿는 믿음에 감사하시고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믿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